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빌립보서의 저자도 바울이지요. 또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특히 교회의 감독과 집사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편지지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님들에게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을 이 빌립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빌립보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기에 바울은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리죠.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수준만큼 신앙이 이렇게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을 보고 신앙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각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보혜사께서 보내실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티칭해 주시고 또 생각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거겠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논쟁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키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은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친다는 말은 지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을 통제하시면서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지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렇게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그런 이제 나라 사회 또 언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혼자서 독백처럼 고민될 때도 있고
예전에도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나이 든 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골이 깊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당시 예전에는 젊은이들은 나이 든 세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이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막 나와요. 근데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또 어린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할아버지 세대들을 존중하고 이런가요.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어린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까 애들이. 노인 같은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공경할 줄 알고 어떤 전후좌우를 보고 오히려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후좌우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20대가 되고 이제 세대들이 됐어요. 우리가 이 세대들이요, 우리 지금 사회가 보세요. 우리 노인들 죽으면 이 세상이 다 막 이상해질 것 같아. 노인들의 염려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야,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이뻐하고 키우고 했던 보람이 결국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남겨놓고 가는 거구나. 이 손주들의 의식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다듬어 놓고 이제 또 가시는구나. 에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죽어도 손주들 세대가 또 그걸 이어가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더 보수적이구나. 그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면서요, 그 어릴 때 교육은 평생 교육이구나. 아기 때 교육은 평생 교육이구나. 사상, 생각, 판단, 이것이 딱 어릴 때 인격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기성세대들이 지금 뭐 어떻다, 앞으로요 4년만 지나보세요. 4년 지나면요, 요 어린 세대들이 지금 20대가 4년 되면요, 한 해에 30명만 태어났다 해도 4년이면 4, 32, 120만 명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4년 후 한번 보세요. 이 우리나라 120만 명이면요, 거의 우리나라는 인구 비율이 비슷해요. 거의 오차 차이가 없어요. 이게 4년 후가 지나 보세요.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요. 절대로 세상의 역사, 사상, 이건요, 한 개인이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상도 흐름도 인간의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이 이 역사와 모든 사람들의 사상의 그 배후에 성령이 지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 다양성 속에서도 주의 손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의 손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가르치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사람의 판단 위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관리 영역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안할 때 판단하고 결정한 거 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 생각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판단하는 결정,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불안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는요 우리에 던져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불안과 염려 속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치유받고 항상 우리는 감사했던 기억, 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불안해서 해석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성도를 견인하고 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견인이란 말은 이끌어 간다는 말이잖아요. 내 스스로 갈 수 있으면 견인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끌고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인을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견인해 가십니까?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세속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나를 복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를 견인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복음이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이끌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야 우리의 믿음이 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죠? 우리가 그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럼 그 복음이 복음되는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그리스도란 증거를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경험을 누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갈 때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수박을 먹을 때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용은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모양만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복음의 껍데기에 거기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인생의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나는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내 생각 속에, 판단 속에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6장 3장 6절 12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생각의 마음의 어떤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행동으로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라 이거예요. 행위로서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라. 나 마음으로 예수 다 회개했어.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행동으로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오했어요.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섬김, 서로 사랑, 수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말로만 나 당신 사랑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달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긴 회개를 해달라.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회개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배를 드리고 세속에 향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몸으로서 사랑의 행위를 보여달라.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를 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하던 사람이 욕을 멈춘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은 회개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욕을 멈추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 욕 안 했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저 사람 회개했구나. 사람들은 회개의 진정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사회 통해서 늘 들으니까 가짜 회개를 많이 해요. 여러분 무엇을 잘못됐으면요 그걸 명명하게 밝히고 나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잘못을 선거에 잘못했는데도 어저께 뉴스도 보니 감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도 포상을 돈을 다 줬어. 징계를 줘야 될 사람한테 특별 보너스 나라에 나온 게 99.9%의 재정을 지출해주고 1,000원을 딱 남겨놨어. 그 회계 보고 보니까 이야 그래 징계를 해야 될 사람에게 상을 줘. 그게 회계입니까? 사기고 기만이죠. 왜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합니까?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그죠?
우리 젊은 분들이 그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지금 그렇게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말로 뭐 방송에 하면 잘못해 미안합니다. 그럼 그게 끝인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 회개를 합당한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회개 그러고 넘어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보고 회개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이념적으로 우리가 이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진단하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고, 세례요한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 자부심을 느끼고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은 되게 한다. 요단강에 흩어져 있는 해변가에 흩어져 있는 자갈 있잖아요. 이 자갈 돌덩어리 갖고도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족보 타령하지 말아라. 조상 탓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살아라. 조상이 예수 잘 믿었다. 그 주장하지 말아라. 조상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된다. 그게 세례요한이 부르짖는 거예요. 조상이 잘했으니까 퉁치고 나는 잘못해도 된다. 그런 논리로 조상백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백으로 사회백으로 살까. 그거 지금 옛날 시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조상백을 믿어요. 백을 좋아해요. 우리 아브라함 그 밑에 후손이야. 몇 대 손이야.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버리는 것은 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희생하고 드려서 양을 찾으려고, 양을 다시 소유를 얻으려고 나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세속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유일한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방황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저는 성도에게 불행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려면요,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답이 돼요. 세례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리라. 그러세요. 물과 성령,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 뭐요? 다 태우는 걸 말해요. 불에 넣으면 타잖아요?
불이라는 표현은 태운다. 그죠? 우리의 소욕과 야망과 동기를 태워버려야 돼요. 또 우리는 그 물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 염려, 감정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매달려서 죽어야 돼요. 자, 태운다는 말, 죽는다는 말. 그래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하는 것은 숙명이에요. 이거는 안 죽으면 안 돼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싶어요. 근데 왜 죽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죽음의 종교예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 걸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사는 게 기독교예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해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데 죽는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주님의 교훈을 붙잡고 우리도 죽는 연습하고 죽는 훈련하고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걸 압니까? 죽어야 산다는 걸? 이 원리를 압니까? 기독교의 논리를? 우리는 죽으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내가 죽으면 살아요. 행복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여러분, 죽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는 요거 한번 가서 꼭 억울하니까 따지고 죽을 거예요. 따지지 말고 죽으세요. 나 분이 나서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나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따지고 그때 죽을게요. 이거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요,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사람 많아요. 분해서 못 죽겠다. 나는 절대로 못 죽는다. 자존심 상해서 나는 못 죽겠다.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도 죽고 분한 일도 죽고 억울한 일도 죽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죽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잡고 나 죽여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나 좀 십자가에 올려서 못 박아주세요. 죽여주세요. 왜 안 죽어요? 죽여주세요. 여러분이요,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살려고 하지 말고 죽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래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인 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생각, 판단, 인생의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